하백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포함하고 있는 책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가? 로버트 플러먼은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인가? 먼저 신약 성경의 수와 순서를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신약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580년 사이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 7세기, 6세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신약이죠. 영어로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신약 성경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나가 누가거든요. 누가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데빌로와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이루어졌고요. 교회에 의해서 사도적 승인을 가진 문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서 등장하지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여서 어떻게 예언대로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대 로마제국 전역에서 교회를 세워감에 따라 사도들은 편지를 통하여 이들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도해 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도들의 편지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필사되어 회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람되었습니다. 교회의 삶을 위한
초시간적 권위를 갖는 문서로 인식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회람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순서로 기록됐을까요? 어떤 순서로 27권의 순서가 정해졌을까요? 마치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 된 것처럼 신약 성경도 서신사가 바울의 서신들은 분량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들이 있었고요. 개인한테 보내는 서신들이 있었는데 먼저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들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앞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비록 에베소서보다 약간 짧긴 하지만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첫머리로서 에베소서 앞에 위치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 27권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배치가 됐지요.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22권인데요. 거기에 바울 서신서는 13권이고 일반 서신서가 9개입니다. 9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 바울 서신 가운데 9개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보낸 것이 4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로 배치했다고요?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에 보냈던 바울 서신의 순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옥중 서신의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9권이 배치가 되고요. 이어서 개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로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 서신이 9권인데 거기 안에 약간 장르는 다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의 승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죠. 근데 일반 서신의 순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과연 이 순서는 어떻게 매겨졌을까요? 만약에 같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서신이 쓰여진 경우 이들 서신은 함께 묶이게 됩니다. 상하로요. 그런데 저자 불명의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뒤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신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순으로 배치됐어요. 그러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서로 배치된 이유가 뭘까? 라는 신마리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서신서들의 순서가 기록된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서 등등이 기록된 순서가 바로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때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